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5주간 수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 복음이고요. 예수님께서 군중을 가까이 불러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신기하죠? 우리가 더러운 거 막 안 먹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근데 이제 이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육체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분명히 육체는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영혼에 관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겠죠.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집에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을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그토록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 그를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알아듣지 못했으니까 물어보는 걸 텐데, 그것은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마음속 영혼을 의미하는 거죠.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이건 또 몸을 뒷간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뭐 하는 거는 육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은 더럽히지 영혼은 더럽히지 못한다. 그러나 이어서 또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기타 등등이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어떤 원천이 있다. 그래서 내가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너 때문에 내가 더러워졌어 라고 하는 것은 물론 육체를 두고 할 수는 있지만 육체는 뭐 이제 썩어버릴 거니까 사실 이 세상에서는 큰 의미가, 물론 뭐 육체를 막 훼손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이제 썩어 없어지고 버리고 갈 거니까, 그리고 새로운 육체를 가지게 되니까 그때는 조금 더 잘생겼으면 좋겠네요. 어쨌거나 이제 그런 영혼은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은 우리 안에 우리를 더럽히는 어떤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제가 오산성당에 있을 때 이 항아리에, 되게 큰 항아리에 성수를 축복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성수를 가 이제 점점 빨개지는 거죠. 나중에 찾지를 못했는데 딱 퍼내고 보니까 그 바가지, 박으로 된 바가지에 그 니스 칠이 이제 벗겨지면서 그 안에 색칠해놨던 빨간 게 이렇게 니스가 그렇게 막 나왔던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우리 안에 더럽혀지고 있다는 거는 우리 안에 어떤 우리를 더럽히는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구나. 이 사탄과 같은 존재가 바로 자아구나. 지금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알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보존하려면 그럼 그 자아를 누를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 거죠. 그 누른다라고 하는 거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존재가 필요하죠. 지금 중국의 어떤 미래 먹거리 산업, 뭐 로봇이나 AI나 뭐 드론이나 뭐 이런 모든 분야에서 지금 세계를 압도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앞서고 있다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중국이에요. 중국.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전에는 중국을 좀 우습게 봤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뭐 반도체, 그것도 중국도 많이 따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대만이 뭐 우리보다는 또 반도체를 더 잘 만들고, 아무튼 이제 중국의 이런 약진이 너무 뭐 이렇게 해서 이제는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앞으로 이렇게 하는데, 뭔가 이 현대 사회에서는 한 번 뒤처지면 다시 따라잡는 것은 그 사람들이 넘어지거나 주춤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반도체나 가전제품으로 이렇게 왔을 때 이를 다른 사람들이 못 따라잡았던 거는 나가는 속도가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잠깐 주춤하잖아요. 그럼 대우의
옛날에 전자처럼 잠깐 주춤하면은 이게 꺾이면 이제 그거는 이제 망하고 마는, 끝나고 마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옛날에 대우전자처럼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죠. 음. 그 이제 그거의 탓을 우리가 바깥에서 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지금 이걸 만약에 더러워지고 우리를 더럽히고 있는 원인이 지금 중국이 이렇게 약진하고 미국이 이렇게 하고 다른 나라가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 것이 맞는가? 그래서 이제 여러 나라를 조금 저도 돌아다녀 봤는데 뭐 남미도 가보고 이제 특별히 뭐 동남아시아 뭐 그런 데를 가보면 우리보다 잘 살았던 우리가 뭐 사실 6.25 이후에는 세계의 최빈국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올라왔으니까 대부분은 다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 나라들이 지금은 이제 가난하고 이제 뒤처지고 망하고 사람들이 이제 그 힘들어하며 사는 그런 이유는 뭘까요? 다 바깥에서 뭐 침략을 하거나 자연재해가 있거나 뭐 바깥에 원인이 있을까요? 안에 있을까요? 항상 안에 있었죠.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뭐 상황이 좋을까요? 미국이 이 뭐 중국에 지금 견제하면서 반도체도 못 들어가게 하고 뭔가 이렇게 관세도 막 심하게 때리고 하면서 지금 무역 전쟁을 막 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계속 발전을 해요. 왜냐하면 중국은 지도자가 안 바뀌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제 독재자죠. 독재자 어떻게 보면 지금 뭐랄까 아무것도 뭐 종교가 들어와서 그 종교가 자기들의 어떤 자유 사상을 그걸 허락을 하네요. 그 중국에는 이제 선교가 자유롭지 못해요. 뭐 잡혀가요. 선교하면. 아무튼 뭐 그런 독재지만 그래도 이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목표를 두고 지금의 미래의 먹거리는 AI다. 그런 전문 이제 그런 기술에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나라가 밀어줘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어느 나라도 못 당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실정을 보자는 거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만 하면 우리가 이제 맨날 듣는 게 탄핵이죠. 그쵸? 뭐만 하면 탄핵, 뭐만 하면 뭐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언제를 좀 떠올리게 될까요? 바로 조선시대 당파 싸움 하다가 우리가 일본에 이제 먹혔죠. 그쵸? 이제 그런 때가 생각이 나는 거죠. 이렇게 당쟁에 이것을 이 우리나라가 당쟁을 한 거는 일본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특별히 가톨릭 신자들이 얼마나 박해받고 그 가톨릭 신자들이 외국 문물을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것들을 다 방해하고 다 유배 보내거나 죽이거나 그게 다 당쟁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종교 때문에 그런 거보다는 내가 싫어하는 당파의 어떤 죽일 수 있는 그 원인을 이제 가톨릭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천주교로 해서 이제 죽인 박해가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일본이나 이런 나라는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막 총도 만들고 뭐 난리인데 우리나라는 기술은 좋고 머리는 좋은데 맨날 싸우다가 쇄국 정책을 하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먹히게 되는 거죠. 이게 나라가 하나가 되려면 독재자가 필요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독재자가 이 자기 자신을 분열시키는 이것을 밟아줄 수 있는 독재자가 필요해요. 근데 그 독재자가 뭐 중국이나 이런 것처럼 조금 뭐랄까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왜?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니까. 그러면 어떤 이제 존재가 나와야 되냐? 어쩔 수가 없죠. 뭐 예수님과 같은 독재자가 나오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이장욱 안젤라 이제 의사신데 제가 첫 번째 보좌를 할 때 그때 어떤 청년이었는데 아니 뭐 의대 다닌다고 하는데 맨날 성당에 와서 살아요. 그래가지고 뭐 안 하는 게 없어요. 봉사하고 막 장난 아닌 거예요. 그리고 막 그때부터 야, 저 뭐 신부님보다 더 열심히 살아. 막 단식하고 막 하루 일주일에 2번 단식하고 막 지금도 이제 병원을 운영을 하는데 이제 서울 어디에 있는 거죠?
고속도로 터미널 그쪽 근처에 있는 것 같아요. 연세 에이스넷과 이렇게 홍보를 해주면은 저를 좋아하겠죠. 아무튼 이렇게 이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 의대생인데 저렇게 공부를 안 해도 되나? 근데 워낙 머리가 좋은가 봐요. 예, 근데 이제 원래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예, 이제 학부 1, 2학년 때는 이게 내가 의사를 하기가 싫었대요. 그래서 그냥 맨날 매일 술 먹고 길거리에서 자고 의대생이 나는 왜 살아야 되나? 진짜 행복은 무엇인가? 나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막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이제 누가 만드는 거예요? 자아가 만드는 거죠. 자아가 이제 세지면 이성은 이렇게 해라 그러는 걸 아는데 이 자아가 이제 그렇게 못하게 해서 막 맨날 싸우는 거죠. 이거 더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제 막 손은 막 먹고 있고 막 자아가 이제 항상 이기기는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사람이 뭐랄까 오염되는 거죠. 그런데 뭐 원래부터 이렇게 가톨릭을 열심히 믿었던 적이는 아닌데 거기 이제 어떤 교수님이 성령기도회 뭐 이렇게 하는데 얘님 뭐 전에 세례받은 적이 있으니까 한번 끌려갔대요. 근데 이제 뭐 이제 피정을 하는데 1박 2일인가 2박 3일인가 하는데 이제 뭐 너무 재미가 없었대요. 근데 어떤 자매님 모아가지고 다음번에 여기 진짜 재밌는 거예요. 뭐 그러는데 이제 가기 전까지 재미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막 실망을 막 가득히 아는 채 이제 마지막 이제 파견 미사 빨리 끝나고 가야지. 근데 또 파견 미사 때 안수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거만 참아야지. 눈 감고 이렇게 있는데 손이 뜨거워지더래요. 이거 뭐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등이 또 뭔가 뜨거워지고 뭔가 이렇게 되고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눈을 감고 있는데 앞에 이제 환시가 났다, 손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뭐 이거 이제 관상이죠, 그렇죠? 기도로 치면은. 근데 이제 그 손이 이제 뻥 뚫려 있는데 여기만 구멍이 뚫려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 손목까지가 쭉 찢어져 있더래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해부학을 해봤으니까 거기 안에 있는 이제 막 뼈들 뭐 이런 게 다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야 이게 뭐지? 근데 뭐 그 예수님이 막 십자가 못 박혀서 막 그런 거를 그 정도로 신앙이 강했던 사람은 아닌데 근데 이제 또 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손의 주인 얼굴은 안 보이는데 가시관이 막 이렇게 보이고 그러는 거야. 그때 갑자기 이제 뒤에서 누가 어깨를 탁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해주는 거야. 기도를 방언 기도를 했겠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 안젤로 이 분은 이제 그렇게 방언 기도가 안 나왔다고요. 근데 갑자기 요즘에 머릿속이 자기가 두부처럼 이제 두부에 칼로 이렇게 자르는 것처럼 어떤 생각이 싹 들어왔대요. 그 생각이 뭐냐면 저렇게 이게 손이 찢어지고 뭐 가시가 막 이렇게 길더래요. 그런 게 바로 나 때문이구나. 내가 갈길 앞길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갈피를 못 잡고 내 안에 나를 인도해 줄 수 있는 독재자를 가지지를 못한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독재자예요. 왜? 까라면 까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이 해라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 예수님을 이렇게 나의 인도자로 가지지를 못한 내가 계속 이렇게 거부하고 있었던 나 때문인가. 그냥 눈물을 한없이 흘려가지고 막 팬티까지 다 젖었대요. 그리고 이제 몇 달 동안은 그래서 이제 매일 미사에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계속 나가는데 왠지 모를 눈물이 계속 나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개를 주신 거죠. 그러면서 나도 좀 이게 저는 목소리만 들었지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좀 기도하면서 이게 좀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되나? 막 이렇게 기도를 다들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듣는 사람들 부러워가지고 나도 저런 체험이 있었으면. 근데 이제 뭐 그만큼 갈망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그냥 술 먹고 죽으리라. 나는 의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겠다. 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분이 또 하느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를 또 이렇게 타이프로 다 이렇게 쳐가지고 홈피에 평화의 오아시스라고 하는 곳에 이렇게 또 쳐놨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그런 또 읽는 것보다 책으로 줄쳐가면서 읽는 게 사실은 훨씬 나아요. 아무튼 그렇게 내 안에 독재자를 갖는 거죠. 이제 그분이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또 어디 성지순례 갔는데 이 그런 사명을 깨닫는 거죠. 너 젊은이들을 모아서 기도 모임을 만들어. 그래서 거제를 가거나 기도 모임, 지금도 오후 3시에 기도 모임, 묵주 기도를 많이 하게 만들어라. 이 젊은이들에게. 왜냐면 묵주 기도를 보니까 아무도 모르더래요. 본인도 몰랐고. 그러면서 인터넷 찾아가서 본인이 배우고 그런 묵주 기도를 하는 그런 단체의 그런 기도 모임들을 많이 만들고 이렇게 다니고 활동하고 있는 거죠.
무릇 나쁜 생각은 안에서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히고 그런 거죠. 모든 악한 것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깨끗하고 건강하게 만들려면 그 악한 것이 나오는 그거를 밟을 수 있는 독재자가 필요한 거예요. 너 이래야 돼. 근데 그 독재자는 뭐 시진핑처럼 뭐 그냥 진짜 독재를 힘으로 독재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랑받아서 온 국민한테 사랑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피를 흘려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세종대왕이 이제 사랑을 많이 했죠. 일반 시민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야, 저 사람들이 그 중국어 어려운데 한글을 만들어야지. 그러면 눈병 걸려가면서 막 눈에 고름 나오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편전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평가가 조금 어긋나요. 굉장히 자비로운 막 이게 뭐 누군가 있는데 뭐 이렇게 옷을 덮어주고 막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이 자고 있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세금을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걷어가지고 근데 공평하게 걷었기 때문에 그게 뭐 이렇게 많이 내면서도 큰 불만은 없었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데모를 해요. 그 집현전 유생들이 아니 왜 절을 짓도록 허락을 하냐 우리가 지금 유교 나라인데 그래서 어, 그리고 또 소원 왕후를 위해 내가 혼자 또 1,000명과 막 싸우기도. 그러니까 독재자. 나는 또 원하면은 거기를 또 뜻을 굽히질 않아요. 이 양반은. 예, 그래가지고 아무튼 독재자로 도 이게 사랑하는데 이걸 뭐라 그랬냐면은 자비로운 독재자라고 그래요. 자비로운 독재자가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나와야 돼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살려면 이제 지금 어느 정도 뒤처졌단 말이에요. 이제 중국이나 여기에 지금 많은 것들을 지금 미래의 먹거리들을 뺏겼어요. 음. 왜냐하면 우리는 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다 의사로 가잖아. 근데 중국은 다 기술자로 간단 말이야. 지금 공대가 최고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게 정상이죠. 그쵸? 그 전에는 우리나라는 다 공무원, 또 우리나라는 다 지금 의사. 그러니까 지금 의대 증원을 한다니까 또 공대나 막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다 자퇴하고 또 의대로. 똑똑한 사람들 다 의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 우리나라 이런 거를 연구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당연히 에너지가 부족해서 우리나라는 뒤처지게 되어 있죠. 조금 본인이 어떤 명확한 확신이 있으면 그거대로 좀 밀고 나갈 수 있는 거. 저는 우리 성당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뭐 그런 것 같아요. 독재자죠. 저도 우리는 그냥 무조건 올해 미사 참여율 뭐예요? 40%. 뭐 사실 뭐 저희가 저기를 지금 행불자, 그러니까 우리 3년 동안을 둬야 돼. 행불자를 하면. 제가 온 지가 3년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소홍동체를 이렇게 하면서 찾아냈던 행불자들이 뭐 거의 1,000명. 만약에 근데 아직은 안 보낸 거죠. 근데 이제 그분들을 보내면 뭐 지금 나오시는 분들이 뭐 35%에서 37, 8%까지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40%를 달성하는 거는 사실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그치는 거죠, 신자들은. 근데 신자들이 신기하게 해요. 너무 착하더라고요. 막 띠매고 막 바깥으로 나가고. 예, 아무튼 그렇게 해가는 거죠. 근데 뭐 제가 좀 뭐 강론도 잘 준비 안 하고 또 신자들한테 또 이렇게 찢어진 모습을 이렇게 또 좀 잘 보여주지 않고 한다면 신자분들도 이제 따르지는 않겠죠. 그러면 이제 강압적으로 하면 그냥 독재자인 거죠. 자비로운 독재자가 아니라. 그래서 아무튼 우리 이 나라에 또 우리 안에 자비로운 독재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나라에도 자비로운 독재자, 우리나라를 이제 뭐 노인분들은 뭐 보수, 젊은 사람들은 진보 막 이렇게 아니면은 뭐 경남 뭐 경상도, 전라도 막 이렇게 나누고 하는 이딴 식의 그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좀 없어지고 우리나라를 하나로 만들어서 자녀를 많이 낳는 자녀를 많이 낳는 거 하나로 나가면 왜냐하면 다 돼요. 우리가 선교하는 거 하나로 나가면 다 되는 것처럼 자녀 많이 낳으려면은 먹거리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집값이 싸져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돈이 안 들어가야 되니까 학원이나 이런 그분들한테 죄송하지만 가장 쓸데없는 것들이 학원. 이런 얘기하면 또 아무튼 에너지 그 많은 인력들이
그냥 학교에서 공부하고 해도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거를 또 가르치느냐고 그 많은 돈을 거기다가 쏟게 하고 또 그렇게 많은 인력들이 그런 거에 있는 나라는 없어요.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막 한 달에 막 거의 한 애한테 한 100만 원씩 학원을 이게 말이 되냐? 애가 둘이면 그러니 어떻게 애를 결혼하고 애를 낳아요? 뭔가가 너무 잘못된 나라인 거죠. 근데 이제 애 많이 낳는 거로 하면 나라가 다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 이게 에덴 동산에서 우리 하느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셨던 첫 번째 그 사명이잖아요. 그죠? 자녀를 많이 낳아라. 자녀를 많이 낳아라. 그게 하느님이 인간을 만들고 나서 첫 번째 주신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것만 따를 수 있으면은 우리나라는 그리고 그거를 전 국민이 따르게 할 수 있는 자비로운 어떤 아, 그런 지도자가 빨리 나오게 될 수 있도록 분열을 시키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그런 하나의 목적으로 모든 우리 이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또 나올 수 있도록 기도 함께하고 우리 안에도 언제나 자비로운 우리를 지켜주는 독재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 사람 낚는 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